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보면 설교하실 때도 그렇고 이 제자들과 대화하시거나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사역의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하시는 것, 이 질문법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말씀을 질문하시죠. 이 질문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향은 다른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그것을 듣기 원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그 얘기를 예수님은 간절하게 듣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관련된 말씀을 제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 진실이 담긴 고백이라고 하는 이 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고백이라고 하는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쓰는가, 누가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짜장면을 사준 사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 아파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가족들 걱정할까 내색도 안 하는 사람, 크리스마스 때 산타였던 사람, 힘들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 가장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는 사람, 자식이 보낸 편지를 간직하는 사람, 그 편지를 100번씩 읽어보는 사람, 딸과 팔짱을 낄 때 행복해하는 사람, 사위에게 딸을 부탁하며 눈물 흘린 사람, 속에 없는 말은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가끔은 손해보는 사람, 말 한마디로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 언제나 뒤에서 응원을 해주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사람,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네, 누가 누구에게 고백하는 걸까요? 상유가 지금 막 손짓을 하고 있는데, 그쵸? 이게 어느 딸이 어느 아빠를 향한 그런 고백입니다. 이 글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이 진심이 담겨 있구나. 이 고백 속에 그 아버지를 향한, 아빠를 향한 그 진심이 담겨 있구나. 그 인생의 여정 순간순간마다 같이 함께 했고, 같이 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 또 장로님도 다 결혼하실 때 이제 고백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고백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또 결혼까지 하신 그런 마음들, 막 울컥울컥 하시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사랑이 다시 새솟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그쵸? 너무 오래돼서 마음이 냉랭하신가요? 오늘 한번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고백.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거, 그 힘이 있다라는 거. 오늘도 어느 딸이 어느 아빠에게 보내는 이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보지만 이것이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딸에게는 그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아버지에게 그 감사한 마음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고백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더러는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뭐 하더라 하면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 그냥 무리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제자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 진심 어린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고백을 듣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잘못된 그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이 다른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조금 어설프고 조금은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는 고백이라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고백을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 제자들이 때로는 어떤 연약한 모습을 그들 앞에서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고 그들을 온유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예수님을 향한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들 만나서 고백하는 것 그거 말고도 신앙의 삶 속에 적어도 3가지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가장 중요한 가장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더 참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며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도 죄를 회개하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다른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는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원자, 나를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심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나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 심령 속에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사실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또 미혹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이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지만 그는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죄성,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이 고백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의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한 이 불못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를 용서함 받고 우리를 구원하며 해방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은총을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의 우리를 온전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 그것이 있다면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믿음이 없는 세상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찾으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 세계 속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신앙이 그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에 대한 어떤 고백이 있는데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 앞에 나타나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톨스토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또 더군다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죠. 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하나가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있다라는 그런 그 단편을 그가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제목을 통해서 이 톨스토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톨스토이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 없는 인생 속에는 저주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땅 가운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믿음 없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인생을 육신의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결국에 남게 되어지는 것은 저주뿐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그 저주로부터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땅,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 속에는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저주만 그들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 약속, 그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과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가?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요동치지 않는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곤란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고백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참 정답을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그 사람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만약에 이 베드로가 여기에 주님 또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또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런 질문 속에서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듣기 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정비례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봤지만 그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 그 사랑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 사랑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즐겁게 할까, 기쁘게 할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좀 어떻게 좋은 일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관심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즐거워하시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 적어도 3가지 고백, 나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 내 믿음의 그 믿음은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져서 주를 높이며 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 주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고백과 섬김과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나눔들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강준민 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신 그 책 중에 믿음이 만든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에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라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그 수필집처럼 신앙 고백적인 그런 그 글들을 써 나가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그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도 넘쳐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들, 나의 친척, 나의 이웃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이 그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믿음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하심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입술로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행하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도 고통도 받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사랑이 없는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가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는 그 믿음의 고백에 덧입혀져서 사랑의 고백으로 내가 주를 위한 사랑으로 헌신하며 내가 주를 위하여 그 주를 찬양하며 찬미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 고백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누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웃, 나의 가족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소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누가 우리에게 묻고 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항상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 받은 우리가 항상 온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제 끝나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 돌아가셔도 우리가 그 내가 보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내 가족들을 향하여 이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것만큼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이 이제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생활하는 것만큼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를 믿으며 나아가는 것만큼 이제는 내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속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주님, 내가 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